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1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상고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에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또한 이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그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갖게 되는 데에는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 땅을 놔두고 그냥 가서 차지하면 자기 땅이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성남에 한 7년간 살았었는데 그곳은 완전히 그 도시가 전혀 밑 작업이 안 된 그런 도시예요. 말하자면 서울에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하더라. 그거를 개발하려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딴 데 가서 살게. 근데 그곳이 바로 성남이었다는 거죠. 근데 급하니까 산 나무 다 베고 그 겉만 싹 끌어내고 산 그 상태라 그냥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1층인데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 지하예요. 이렇게 다 집을 짓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처럼 이제 그냥 빈 땅에다가 가서 처음에 간 사람들이 이제 새끼로 줄 쳐놓으면 자기 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딱지가 나와가지고 그 줄 치는 데라 딱지 하나씩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땅이다 이렇게 했었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냥 있는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서 그리고 그곳이 자기가 사는 그런 거주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고 또 빼앗고 뺏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유리하다가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 가지고 이제 이 땅을 너의 자손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제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10장이지만 여호수아 1장에 처음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냐 현재냐 미래형이냐 그럴 때 시제를 시자라고 하거든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주어서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이제 그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강호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요. 그 1장 6절에 안 나왔어요. 그 말씀이 바로바로 넘겨줘야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3절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하나님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으면 그냥 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지하게 하리라 그 말은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건데 내가 그거를 도와서 너희들이 다 그거를 빼앗고 너희 소유로 갖게끔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완료형과 미래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완료형과 미래형의 중간에 서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이미 하나님 다 나에게 어떻게 하겠다 정하셨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순탄 대로처럼 막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것을 내가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찾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싸움이 없어요. 그거는 뺏기고 빼앗는 거 없어요. 천국은.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지만 내가 힘써 싸워야 됐고 끝까지 그를 정복하고 해야 되는 그게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가나안의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보면 뭐 예수를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직장도 또 사업도 뭐 학교 학생들은
진학도 순탄 대로처럼 평탄하게 다 잘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그러한 신앙의 바탕에서 어떠냐면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사업하던 거 실패하고 직장에서 갑자기 명퇴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떠냐면 뭐 이런 게 돼 있어. 어때 예수 믿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신분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신분이 되어진 거야. 그럼 뭘 말하냐면 신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삶이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워야 돼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탄이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려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기고 싸우고 계속 점령하고 그러고 나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을 이루가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나무 있다 이 쪽 벌리고 감아 떨어지라 너는 귀엽고 떨어질 거야 그러고 기다리는 그거는 결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마땅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땅에서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이냐? 마귀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불신자와 싸우고 뭐 어떤 사람과 싸우고 싸우는 그 싸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전쟁이에요. 내 안에 7 족속이 있고 내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스왕 아모리 족속의 다스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먼저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막 멀리서 온 까치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옷도 다 헤어지고 가지고 온 떡도 곰팡이 나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막 그렇게 꾸미고 가지고 우리는 저 먼 데서 왔는데 우리는 당신네들 어떤 민족인지 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서로 싸우지 않도록 화친을 맺자. 그래서 보니까 행색이 진짜 말 그대로 멀리서 걸어왔고 우리가 그걸 약속하기 위해서 막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알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본을 치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보니까 아니 기본은 거기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보다 그 성도 크고 군사력도 세고 그런데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손잡았으니 우리 어떡하냐? 먼저 저 기본을 치자. 나쁜 놈들, 배신한 놈 우리가 쳐버리자 그래가지고 5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기본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급하다 지체하지 마시오. 빨리 와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 여호수아가 당장에 쫓아갔어요. 여호수아가 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하는 거죠. 이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스당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굴 속에 숨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다스당들이 저 굴 속에 들어있습니다라고 또 말해주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 큰 돌 갖다 굴 문을 막아라, 못 나오게. 그래놓고 너희들은 이제 도망가는 그 후진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이제 살육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이 가서 거의 다 살육했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굴문을 열고 그 다섯 왕들을 이제 맞으면 처형합니다. 그 나무에 매다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게 나오는데, 이제 해가 지면은 전쟁이 못 오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그 조명탄 쏴가지고 막 쏴가지고 환하게 하지만 그전에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해야 저 기욤 산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도도 저 아일랑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해 달을 묶어놓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듣고 해가 달이 멈추게 하고 전쟁 끝날 때까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어떻게 하든지 싸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섯 왕들의 그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사탄의 어떠한 유혹이나 괴계나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에 이걸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함께 하시는데 손바닥에 쓴 것 같이, 기록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손은 있잖아요. 이렇게 손바닥 보잖아요. 그리고 너희 성병을 내 앞에 두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하냐 힘 있느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지. 내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극복하려고 애쓰고 힘쓰느냐 있는 거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연습을 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훈련소 입소해가지고 창 쓰는 법, 칼 쓰는 법 그런 거 배웠을까요? 없잖아요. 실컷 맨날 일어나면 벽돌 굽고 그냥 피곤해서 집에 잠자고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다 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앞서갔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못 쫓아가게 하고, 그들이 타고 있는 600개의 그 병거, 그 바퀴를 다 하나님 벗겨놔버리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의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물 마시는 거, 먹는 까지도 전부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신분인데, 그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포로 잡혀가요. 포로 잡혀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종이 되는 거죠. 마귀 포로 잡히면 마귀 종이 되는 거고, 물질에 내가 끌려가서 종이 되면 그 물질에 시켜도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죠.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들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게 했는데 꿈에 어떤 꿈을 꾸냐면 볕단이 11개의 볕단이 쫙 있는데 자기 볕단이 있고 11개의 볕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또 했어요. 자랑 삼아서. 해갖고는 욕을 되게 얻어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꿈을 꿨네. 그때는 해도 달도 있고 별들이 또 쫙 11별이 있는데 자기 별을 향해서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11개 별도 절하고 막 그런 거예요. 또 군대로 가서 또 그 자기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가서 다 쫓다 말하는 거죠. 이렇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서로 이제는 할 말이 못할 말 다 한다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니한테 절하냐.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것은 그가 어떤 꿈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미움받고 나서 그가 아주 고난의 행진을 하게 돼요. 고난의 행진을. 맨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예요? 채색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색동저고리 옷이 그 채색 옷은 이제 물들인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물감이 귀하니까 그냥 물감 없이 있는 옷을 입었었는데 거기다가 예쁘게 빨간 옷에 파남보 같이 이렇게 물감을 들여서 채색 옷.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거든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만 그랬다. 또 그 형제들이 미워해서 채색 옷을 벗겨갖고 찢어가지고 갈기가 찢어버렸죠. 그러나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쳐놨어요. 집어넣었어요. 왜? 죽으라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죽일 거 뭐 있냐. 차라리 팔자. 장사꾼들한테 팔았는데 그 장사꾼들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은 얼마나 수많은 밤을 눈물로 치셨을까요?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꼬였나.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평안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팔려가지고 이 고생을 한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에게 꾸게 둔 그 꿈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걸로 끝나는가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친 다음에 요셉 인생이 단번에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막 흉년 들게 했다는 얘기예요. 흉년 들었다. 먹고 살 것이 없게 됐다. 그런데 또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온 땅이 양식이 끊겨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느 말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서 기근을 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감옥살에 들어가. 감옥에서도 꿈꾼 사람들을 꿈을 해몽해주고 네가 잘 되면 나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그걸 또 잊어먹고 까먹어. 그리고 그 한 가닥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그 처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처절한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까지 망가져가지고 정말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까닭없는 그런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그러거든요. 몸은 네페시인데 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혼, 즉 몸, 혼은 생각 또는 마음, 정신 이것들이 이제 쇠사슬에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할 것도 없어. 뭘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할 수도 없어. 그냥 멍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끌어가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루기 위한 어떠한 의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한 신분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 결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방법, 내 의지, 내 계획, 내 어떤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던 모든 혼적인 것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관하는 그리스도, 나를 주관하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시고 자기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어떠냐 하면 그대로 어떠한 그런 신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신분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어떤 것들이 모토가 돼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질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신분은 거룩한 백성인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못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싸우질 않아서도 그렇고 싸워도 내가 실패하니까 그렇고 계속 내 본성과 싸우고 내 기회가 싸우고 내 애써라가 싸우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결박시키고 그것들을 내가 포로로 잡고 그리고 내가 그걸 정복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실패한단 말이에요.
내 어떠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질 또는 기질적인 거, 내 어떤 방법, 욕심, 내 혼에 묶여있는 거, 혼적인 거, 이것이 나를 잡고 나를 마음대로 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그 주님께 내가 붙들려서 요셉이 몸이 그 쇠사슬에 그냥 쇠였던 그러한 것에 묶여서 결박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갈 데도 못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간다. 내가 가고 싶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로마에 가서도 서반에 가고 싶지만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서반으로 가겠다. 바울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 해도 예루살렘에 가는 건 뭐냐면 주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는 형장 어떤 부분에 막 갈 수 있겠어요?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육체는 다 안 가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놓고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말씀하시면 이 길을 내게 면해달라고, 다른 길로 좀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바로 반원시켰어요. 우리도 육신이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맨날 그럴 수 있어요. 주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바로 아닙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원하신 대로 해주세요. 나는 이게 원하는 건데 그러나 주님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닌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잡고 있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언제까지요?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끌어간다. 나를 하나님 붙잡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끌어간다. 그게 내는 어때요? 단련이죠. 단련, 시련, 환난, 고난, 고통, 이게 될 수 있어요. 욥도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승군같이 되어 내가 나가리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단련,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보신 것이, 하나님이 믿은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거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아니 내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방향이 틀어졌지? 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내가 나를 끌려가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노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봤어요. 나를 강제로 끌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끌어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 왜?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나를 가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얼마나 그가 자기 주장이 강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삼촌한테 소금 같지만 다 더 많이 챙겨갖고 나오고, 그러고도 이제 뺏길까 싶으니까, 에서한테 뺏길까 싶으니까 그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죠.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한도 뼈를 쳐서 그가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급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어떨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은 그가 변화되어져서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갈수록, 나이가 더 늙어갈수록 더 영적으로 더 또렷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졌어요. 나중에 자녀들을 향해 기도해 주는 것, 또 손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 보면은 그가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맑았다. 끝까지.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절망할 수 없는, 결국 실망이나 절망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긴 고난의 어떠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정말 지독한 고독, 또 아픔, 이런 것도 견딜 수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피하고 싶은 삶의 현장에도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감정이 있듯이요, 하나님, 예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기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시고, 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런데 43절에 보면 길갈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 5 왕들을 다 무찌르고 길갈로 돌아왔다.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맨 처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을 치기 전에 할례를 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 건너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다 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갖지 않고 애굽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냐? 할례를 해야 됐어요. 할례는 뭐냐면 자기 육체를 베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를 의지해 가지고 어떠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이스마엘을. 그래서 이제는 네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결국 육체가 죽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예수님 육체가 찢어진 곳이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체의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가,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혼적인 것들이 죽는 것도 바로 길갈 십자가입니다. 항상 이들이 치고 나서 온 곳이 바로 길갈에 왔어요. 우리가 항상 뭘 하고 나서 바로 십자가로 와야 됩니다. 다시 또 진격하고 다시 십자가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 성경으로, 하고 나서 말씀으로. 베이스가 바로 말씀이요, 십자가요, 또 우리의 육체에 내려놓은 그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등산을 가도 베이스가 있잖아요. 베이스 캠프가. 그거는 이제 쉬는 것이고, 그거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출발해가지고 또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기도 하고, 내가 나로 했느냐, 예수로 했느냐는 것도 어디서? 십자가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냐 죽었냐는 거죠. 내 육체가 살았으면 내가 한 거고, 내 육체가 죽었으면 주님이 하신 거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길갈로, 십자가로.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냐 안 박혔느냐, 지금도 내 육체가 살았냐 죽었느냐, 그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육체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못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계속 내면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했고, 계속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넉넉고 있고 아무런 방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내면의 적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는 그들의 적과의 싸움이 바로 이제 차지하고 뺏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 대장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싸워 승리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또한 마음, 정신, 우리 육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